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무한 긍정의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한 긍정이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의 싸움을 보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믿음의 고백에서 승부는 결정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축복의 말씀, 여러분들의 입술의 그 긍정의 말씀, 그 긍정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안 하면서 무한 긍정은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최면이지요.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그거는 자기 최면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 긍정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17장이 시작된 이유, 그러니까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이 등장하는 장이죠. 벌써 한 40절 공간이 나왔는데 아직도 안 싸우고 있어요. 그죠? 그만큼 이 성경의 기자는, 사무엘상의 기자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 사건을요, 너무나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전쟁이 한 두 줄로 끝나는 데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이 저희들을 물리쳤더라. 뭐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런 구절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구절은 지금 벌써 40절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제 등장인물 소개했고 그 다윗이 온 상황을 소개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들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세요. 근데 그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내가 기뻤던 일, 자랑스러웠던 일, 뿌듯했던 일들을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럼 듣는 사람은 그렇죠. 아유, 훌륭하시네요. 하는데 5번째다 벌써. 6번째다. 이 세고 있어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 기념비적인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잖아요. 말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이 다윗의 싸움이 얼마나 진짜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인지,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지 이렇게 길게 다윗이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그 골리앗이 어떤 갑옷을 입었는지,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이런 것까지 너무나 자세하게.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적군의 무기가 이렇게 자세히 등장한 적이 있습니까? 적군의 신체 사이즈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나 마치 우리가 이 17장을 읽어 나가게 되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이 그러한 디테일한 그런 구성과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두 사람의 대결이 준비가 됐어요. 이제 슬슬 아주 조금씩 쌓여가던 그 긴장감, 그렇죠? 영화에서 갑자기 처음부터 막 시작하자마자 막 싸우지 않잖아요. 그 싸움이 일어나기까지의 분위기가 아주 긴장감 있게 이야기 되어지다가 클라이막스에서 딱 싸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클라이막스로 올라가고 있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골리앗의 눈에 이제 누구 한 명이 딱 오는 게 보입니다. 목동 다윗입니다. 딱 보니까 이야, 용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지금 골리앗은 40일 동안 나와라, 나와 싸울 자가 누구냐, 우리 1대1로 한번 맞짱을 뜨자 하고 광고를 40일간 했습니다. 40일간 광고를 좀 했으면 광고 효과가 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좀 이 빅매치가 되려면 두 등치가 함께 모여서 어느 정도 좀 싸움이 이렇게 비슷비슷해야 이게 싸움이 진짜 다이나믹하고 관객들도 막 환호를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골리앗이 기대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내 키가 이렇고 내 무기가 이렇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매치는 일생일대의
역사에 남을 매치다. 그런데 골리앗이 딱 상대를 쳐다보니까 꼬마가 와요. 이야, 이게 뭔가? 여러분, 골리앗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거 지금까지 내가 40일 동안 뭐 한 건지, 내가 이 꼬마랑 싸우려고 지금까지 이 짓을 한 건지, 이 꼬마와 나라를 담보로 싸움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이거 정말 골리앗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야, 꼬마가 나오네. 아유, 이 정도 살 때 별거 아니겠네. 이런 자신감이 있었겠습니까? 그 감정보다는, 물론 그건 당연한 거죠. 꼬마인데 그냥 살짝 발가락으로 눌러만 내도 그냥 끝나버릴 그런 싸움인데, 오히려 골리앗은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뭘로 알고, 이놈들이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아마 분노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도 적은 적이니까 상대는 해줘야 되는데, 참 이거 골리앗도 내가 힘을 쓰자니 애매하고, 이 조그만 거 내가 힘 써도 쓴 것 같지도 않을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골리앗 안에 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작 논리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을 오늘 이루십니다. 그분의 능력의 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 골리앗이 외칩니다. 43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한테 왔냐? 이야, 나를 개로 알다니. 이거 참, 골리앗의 장수를 어떻게 알고. 지금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은 좀 근시 같습니다. 눈이 잘 안 보였는지 지금 막대기를 들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막대기를 들고 오지 않았어요. 다윗이 준비한 거는요, 물매입니다. 물매. 영어로 슬링이라고요. 슬링. 예. 왜 슬링일까? 예. 슬링이라는, 이 슬라이드 하면은 미끄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슬라이드. 그러니까 슬링은 미끄러져 던지니까 어원이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건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이 물매를 가지고, 끈이죠. 가죽이 가운데 딱 덧대져 있는 끈인데, 제가 이 물매를 한번 유튜브에 찾아봤어요. 예. 물매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군복을 딱 입은 사람이 이 물매를 가지고 딱 관역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게 유튜브에 어떤 장면이 있는데, 한 50개를 던지는데 2개 맞더라고요.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그런데 안 맞아요. 일로 가고 절로 가고 막 던질 때마다 딴 데로 가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 물매가 그만큼 던지기 어려운 건데, 골리앗의 눈에는 그게 물매로 안 보이고 막대기로 보였던 거예요. 다윗의 진짜 무기를 의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물매가 능숙한 자의 손에 쥐어지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이게 그 베냐민 지파의 군대를 묘사한 거였거든요. 베냐민 지파에는 이 물매를 왼손으로 던지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안 삐져나가고 맞출 수 있는 사람이 7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야.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매 사이즈, 돌 사이즈가 얼마나 하다 그랬습니까? 테니스공만 하다 그랬어요. 그게 정확하게 그 자리에 던질 수 있는 사람이 700명이다?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화력입니다. 어마어마한 화력을 지닌 거예요. 예. 한 방에 700개의 돌들이 정확하게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 방에 700명들이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의 폭탄급이에요.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물매를 참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은 그 물매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골리앗의 말대로 이 다윗이요, 골리앗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다윗은 골리앗을 개로 알았습니다. 실제로. 예. 저런 개 같은 골리앗.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개 같은 골리앗. 실제로 다윗은요, 골리앗을 개로 알았어요. 이게 참 통찰력인가요? 예. 다윗이 나를 개로 여기냐? 그랬는데 다윗은 개로 여겼다니까요. 골리앗은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다윗도 받아칩니다. 45절, 46절 이 위대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여러분, 골리앗은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게 될 때에 최신의 무기로 무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두고 봐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강력하고 인상적인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예, 이게 정말 기념비적인 구약에서 가장 기억할 만한 구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다윗의 선언은요, 지금 이스라엘과 그 적대국과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반인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 물정 전혀 모르는 소년의 현실성 없는 객기였을까요? 예. 야, 말은 그렇게 하지 싸워봐라, 이렇게 다들 생각했겠죠. 아마 사울의 형들, 이 다윗의 형들을 포함해서 사울의 군대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이제 곧 다윗이 저렇게 큰 소리 치지만 아이고, 저 불쌍한 것 어쩌나. 용기는 가상하지만 아유, 그냥 앞날이 창창한 소년 하나 베렸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골리앗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마치 여러분, 동네에 애들이 이렇게 놀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 옆에 브로크 공장이 있었습니다. 벽돌 공장. 벽돌 공장에는 재료가 시멘트 모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 모래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어요. 그 모래산의 높이가 2층 높이보다 더 높았어요. 굉장히 높은 모래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놀이터죠. 예. 거기 올라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나는 슈퍼맨이다 하고 점프를 하면은 밑으로 떼굴떼굴 불러요. 그러면 모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다쳐요. 예. 그렇게 모래에서 놀던 애가 진짜 자기가 슈퍼맨인 줄 알고 집 앞에 2층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렸다가 다리가 부러진 애를 봤습니다. 예. 슈퍼맨이라고. 걔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보자기를 묶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나는 슈퍼맨처럼 날아갈 거다. 라는 생각이 있었겠지요. 아마 골리앗이 이 다윗을 보게 될 때 이 어린아이가 지금 목에 보자기 메고 슈퍼맨이라고 뛰는 것처럼 아마 바라보았을 거예요. 아이고, 참, 네 아는 집 봐라. 네가 말은 내가 슈퍼맨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아이고, 잘났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게 골리앗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다윗이 이 말씀을 선언하는 순간 싸움이 어떻게 끝날 것이라는 것을 우린 예상할 수가 있지요. 우린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윗의 발언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들이 모욕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회복시킬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선언은요, 골리앗에 대한 선전포고이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철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당대 최고의 용사와 무명 어린 목자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자, 일단 싸움이 짜잔. 자, 3, 2, 1, fight.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자,
이 전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손에 땀을 쥐면서 3, 2, 1 시작 했는데 끝났어요. 지금 게임이 이렇게 된 겁니다. 다윗이 던졌는데 골리앗은 맞았고 골리앗은 넘어졌습니다. 골리앗은 칼 한 번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그 큰 방패로 막아보지도 못하고 시체가 되어가지고 땅에 굴러떨어졌습니다. 한 재치 있는 어떤 목회자가 이것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몸집이 너무나 커서 사울과 이스라엘군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골리앗은 다윗이 볼 때 돌로 맞추기에는 너무나 큰 관역이었다. 예, 사이즈가 크잖아요. 원래 다윗이 물매로 맞추던 관역은 어떤 거였습니까? 늑대, 사자, 곰 이런 거였죠. 기껏 해봐야 뭐 1.5m, 2m 사이즈였어요. 그런데 지금 관역은 얼마입니까? 3m. 관역이 엄청 큰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것보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예, 평소에 싸우던 싸움보다 쉬운 싸움이었어요. 이것은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곰과 사자와 싸울 때보다 훨씬 더 쉬운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다윗의 시각이었어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관역이 커요. 이마도 이만했을 거예요. 그죠? 예? 어마어마하게 머리가 컸을 거 아닙니까? 3m니까 아마 머리가 우리 몸뚱이만 했을 겁니다. 예. 그 요만한 관역에 평소에 연습하다가 이만한 관역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가장 좋은 갑옷과 최신의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무장한 이 소년 다윗 앞에서는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패배하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을 개처럼 여겼던 골리앗은요, 창이나 칼과 같은 전쟁 무기가 아니라 한 어린 목동이 던진 그 돌에 맞아서 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전쟁의 실상이었어요. 수만 명의 이스라엘군을 여러분 40일 동안 공포에 떨게 했던 사람이 요이 땅 했는데 바로 죽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블레셋 입장에서는 허무한 일일까요? 아마 골리앗이 딱 이마에 돌을 맞게 될 때에 딱 하고 푹 안 넘어졌겠죠? 딱 하고 이렇게 하고 한 2, 3초 만에 넘어졌겠죠? 그 시간이 블레셋에게는 아마 1시간, 2시간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왜 여러분 영화에 보면 슬로우 비디오 아시죠? 슬로우 비디오. 목소리도 변하죠? 막 이렇게, 그죠? 예? 막 팍 맞고 넘어가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아마 이 블레셋 모든 군인들의 그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진짜 넘어가나? 진짜 넘어가나? 넘어갔네? 으아, 우리 졌구나. 이게 전쟁의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승리의 의미는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이나 블레셋 사람의 패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승리는요, 온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목동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길 바라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순간인 거예요. 지금 다윗은 돌을 던졌지만, 지금 다윗은 골리앗에게 물매를 던졌지만, 지금 이 순간은 영적인 세계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린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거인 골리앗을 이긴 이 일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으로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되게 하리라,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 모든 적들로부터 너희를 보호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드디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그 약속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죠. 고대의 전쟁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냐 하면 신과 신들의 싸움으로 여겼습니다. 예,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다곤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게 그들이 인식하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옛적에 우리 사무엘상 초반에 나왔던 이야기, 거기에 보면은 이 엘리가 법궤를 전쟁터에 내보내다가 빼앗기지 않습니까? 법궤가.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사람들에 뺏겨가지고 가드에 있는 다곤 신상에 딱 갖다 놓잖아요. 예, 그게 연상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신전에 딱 놓이게 됐을 때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서 다곤의 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댕강 부러져 가지고 엎드려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다곤의 용사 골리앗의 목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사 다윗에 의해서 목이 댕강 잘렸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자기의 칼에, 다곤 신전에서, 자기 신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기 칼에 지금 골리앗이 목이 잘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요, 여호와의 절대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싸움이 있어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이 뭐 우리가 누구를 두들겨 패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직장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될 때 부딪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사단은 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예수 잘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전쟁이 없어요. 왜요? 아군이잖아요. 아군끼리 왜 싸웁니까? 사단이 공격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를 하고 또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살기로, 진실하게 살기로 결정을 하는 순간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동료 간에, 이웃 간에 우리가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려 그러게 될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분을 신뢰하며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당신은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 이치, 논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물질적인 것, 지식적인 것으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에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던졌지만 여러분, 그 물맷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맷돌에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전 블레셋 군대가 모두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뒤를 쫓기 바빴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승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블레셋 군대의 인원수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울의 군대를 다 모아도 몇만 명 안 되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30만 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장수 하나 넘어졌다고 그들이 도망갈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에이, 나 모르겠다. 골리앗이 말한 거 무시하고 우리 싸우자. 그러면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지요. 그럴 수 있죠. 전쟁의 룰이 어디 있습니까? 치사하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전쟁에 치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기는 게 승자라는 말 같은 말이군요. 예. 무조건 이기는 게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에 예의 갖추고 이번에는 당신께서 공격했으니까 이번 제가 하겠습니다. 이럽니까? 아니에요.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그러지 않았어요. 골리앗의 죽음 앞에 그들은 혼비백산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다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은 성전,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주먹 다짐하고 같이 욕하니까 같이 욕하고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거룩한 싸움입니다. 혈과 육의 것이 아니에요. 악한 정세,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싸우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운다는 의미는 뭡니까? 사단 앞에서 우리가 외웠던 말씀 다다다다다다다 암송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싸운다는 것은 내가 내 삶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요,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나도 한 대 때리고 그렇게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진리의 싸움이에요. 오늘요,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열심히 연습했던 물매로 나아가노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갈고 닦았던 어떤 실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겸손이 필요해요. 겸손. 여러분, 지금 다윗의 태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겸손의 모습입니다. 물론 다윗은요, 기가 막히게 물매를 잘 던졌을 거예요. 제가 동영상 봤다 그랬잖아요. 슬링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S-L-I-N-G, 슬링. 물매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막 던지는데 거의 못 맞춰요. 그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텐데 이 실력이 5%밖에 안 나옵니다. 5%. 적중률 5%. 꽝이죠, 그죠? 예. 근데 다윗은 지금 다윗이 이 전장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았다는 얘기고 곰에게 찢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미 백전백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졌으면 이 자리에 못 나오지요. 다윗은 그 전까지 백전백승을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와? 사자와 곰과 싸워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싸우는 싸움은 나의 물매 실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죠. 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세요, 학생들. 예, 예.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다니는 데가 너무 많아요. 학원도 다녀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독서실은 안 가죠, 요즘에. 예. 저희 어렸을 때는 또 독서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독서실 가야 이렇게 밤에 야식도 먹고 또 이렇게 그 친구들과 거시기 하고. 예. 예. 요즘 아이들은 학교는 뭐 하러 가느냐? 학교는 피곤하니까 잠자러 갑니다. 예. 그 다음에 학교 끝나면 어디 가야 됩니까? 학원 가야죠. 학원 가면 이제 공부하러 가죠. 예.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좀 놀아야 돼요. 놀고 공부하고. 예. 그래서 새벽 1시, 2시 되면 집에 가서 또 자고. 안 자죠? 집에 가서 뭐 합니까? 게임 해야죠, 그때부터. 한 새벽 3시, 4시
눈 뻘개져가지고 한 5시까지 게임하다가 엄마 깰 때쯤 해서 잠들어요. 자는 것처럼. 예. 그러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졸리니까 학교 가면 자고. 요즘 아이들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싸우면 안 돼요. 우리의 실력을 갈고 닦아야죠. 아마 다윗도 엄청나게 연습을 했을 겁니다. 왜요? 한 번 실수하면 내가 죽어요.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물매를 갈고 닦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연습하면서도 그는 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물매를 연습하고 하지만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실 분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가 공부한 게 안 나와. 문제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틀릴 수밖에 없죠. 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장을 했습니다. 반장. 예. 반장을 해가지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 물리 선생님이셨는데 별명이 불독이었어요. 불독. 이렇게 얼굴이 이만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권투하시는 분이었어요. 취미가. 예. 그래서 뭐 잘못하면 매달려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칠판에 매달리란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복싱으로 엉덩이를 때리세요. 와. 맞기 전에 물어요. 너 몇 대 맞을래? 그러면 처음 맞는 애가 말합니다. 계산을 하는 거죠. 몇 대를 내가 얘기해야 되느냐. 한 대? 이거 양심이 없다. 10대 맞겠습니다. 하면은 톡톡톡톡 10대를 때려요. 다음 애가 매달려요. 몇 대 맞을래? 한 대요. 그러면 엄청나게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는 막 쓰러집니다. 막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야, 나는 헬스장 갔다 올 테니까 자율학습 시켜라. 그리고서 선생님이 자리를 안 지키고 헬스장 가시는 거예요. 막 이거 육체미하고. 그래서 저는 애들 조용히 시키고 하는데 부반장이 있었습니다. 부반장 이 아이는 무서운 아이였습니다.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김근순이라고.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 아이는요, 저 유학원 학생이었어요. 집이 평택에 없었고, 평택도 촌인데 더 촌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유학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정말로 아침부터 집에 갈 때까지 이 학교에 있는 시간 중에 화장실 가는 그 시간 아니면 항상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와, 훌륭한 친구입니다. 예. 여러분, 그 정도 공부하면 서울대 갑니까?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열심히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 책을 많이 읽는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한 게 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아멘. 예, 지금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이게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취업 준비한다고 해서 좋은 직장 갈 수 있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는 건 전제가 돼야죠. 제가 지난번에 2월 달에 서울에 집회를 다녀왔었죠. 예, 거기에서 통역을 하던 한 자매가 있었죠. 그 자매는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한 자매였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했으니 어딜 가야 됩니까? 직장을 가야죠. 그런데 서울대 대학원에 그 자매가 속한 과에 모든 학생들이 지원하는 회사가 한 회사인 거예요. 지원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 과에 졸업하면 그 과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과는 뭐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회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몇백 대 1인 거예요. 와. 그런데 그 수많은 경쟁자들 가운데 상위 30명, 30등까지가 다 누구냐? 같은 과 사람들이에요. 서울대 대학원이니까 최고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300대 1이지만 경쟁은 누구랑 하는 겁니까? 자기들 안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 과 안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뭐 휴학하다가 온 사람도 있고 뭐 바로 4학년까지 간 사람도 있고 너무나 이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매가 이
취업의 시험을 앞두고 교회에서 단기 선교가 있었어요. 갈등이 됐습니다. 내가 아직 공부를 덜 했는데, 조금 시간이 부족한데, 단기 선교를 일주일을 갔다 오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시험인데, 이걸 내가 갔다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익스큐즈 할 수 있죠.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갔다 와서 바로 취업 시험이 있어가지고, 요번에는 한번 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빠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충동을 주셨어요. 네가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야겠다 하고 공부 다 포기하고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필리핀과 방글라데시 몇 지역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를 하니까 또 통역도 해야 되니까 뭐 공부할 시간은 전혀 없는 거죠. 그 선교지에서. 그리고 나와서 이제 시험장에 갔는데 시험 보러 온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희한하다. 왜 없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같이 공부하던 과 같은 이제 졸업하는 언니가 있었대요. 언니가 그 전에 통화를 한번 했던 거예요. 야, 너 어디 지원했니? 나 언니 거기 지원했어. 그래? 너도 거기야? 야, 우리 거 다 거기네. 안 되겠다. 그냥 거기 너 들어가라. 그러면서 언니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데, 여러분, 최고의 직장을 두고 내가 그 직장을 내 후배가 있기 때문에 포기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경쟁사회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언니가 과 후배들한테 다 전화를 돌린 거예요. 야, 누구가 지원한단다, 거기. 니네 다 딴 데 써. 그래가지고 그 과에 전부 다 딴 데 쓴 거예요. 원서를 다른 데 넣은 거예요. 거기보다 못한데, 다. 그러니까 이 자매는 누구랑 경쟁하는 거예요? 서울대학원생들이 아니라 다른 데. 그래서 합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명 뽑는데. 여러분, 이게 공부 열심히 잘해서 된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잘 될 거라고 믿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칼과 창과 단창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황태자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했어요. 왕 난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 또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달라요. 왕자고 공주입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무슨 몸빼바지 입고 돌아다니는데 무슨 왕자 공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귀족인 거예요. 그러면요, 귀족에게는요, 품위가 있어야 되고요, 귀족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공부한 것, 나름대로 돈 벌어온 것, 나름대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너 이제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다윗과 같이 세워주겠다. 너 다윗의 고백을 봐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갈고 닦은 일들을 가지고 승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면접 시험을 볼 때도 이건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면접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왔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지금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 면접관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눈을 띄워주시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이 싸움은 이제 내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말 코피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코피나게 공부한다고 해서 그 싸움이 잘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공부를 할 때 내가 10시간을 공부해서 10시간 공부하게 다 날아가 버리면 손해입니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장에 가게 될 때 하나님, 내가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어리버리 해가지고 어벙벙 해가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면 어떡합니까?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준비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싸움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장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주님이 우리의 대장제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머리가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지체들은 누구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까?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겠죠.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가 신호를 딱 보냅니다. 야야, 귓구멍이 간지럽다. 그러면 지체가 움직여줘야죠. 그렇죠? 우리 지체들이 움직여줘야죠. 손가락이 딱 해가지고, 예, 이렇게, 예, 엄지는 너무 크고, 예, 새끼손가락으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뭐, 귀이개를 파든지, 움직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머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가 간지러운데 머리가 지시를 합니다. 손가락아, 좀 파라. 했는데, 안 파봐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근지러울까요? 그렇죠? 괴로울 거예요. 그것처럼 마음 아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길 원하는데, 우리 화평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데 다들 지 맘대로 움직여. 열심히 나름대로 의의를 나타낸다고. 아유,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래왔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우리 경험에 비춰보니까 그거 안 되더랍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머리의 말을 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 자랑하던 최고의 장군, 그들 눈앞에서 칼 한 번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하고 어린 목동 다윗의 손에 죽었습니다. 블레셋이 도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야, 다 튀어. 가만히 있으면 죽어. 이 두려움이 엄습해서 다 흩어지게 되었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지금 이 전쟁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이제 이 시나리오를 우리는 들었고 이제 우리가 다윗처럼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마치면 전쟁의 현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무기를 가질까? 나의 경험을 가지고 갈까? 내가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갈까? 아니면 인맥을 가지고 갈까? 예, 무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다른 게 무기가 아니라 내 이름이 무기다. 내 이름이 무기다. 너는 오늘 이제 전쟁 가운데, 너 앞에 놓여있는 싸움 가운데 이제 내 무기를 들고 나가라. 이 17장의 말씀은 바로 그 매뉴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싸움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자, 3, 2, 1, fight! 게임 오버. 게임 끝. 왜요?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싸움을 이렇게 승리로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바로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이미 알았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게임에서 이길 걸 알았고, 그의 칼로 그의 목을 벨 것을 알았고, 블레셋은 다 도망갈 걸 알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눈을 엽시다. 눈을 열고 이제 여러분이 싸울 그 싸움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의 무기를 들고 나갑시다. 그 무기를 들고 하나님, 오늘도 이 전쟁터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이제 직장을 갑니다. 직장을 가면서 차 운전하며 가면서 뭐 하시겠어요? 98점 몇 해가지고 트로트 들으면서 가시겠습니까? 졸리니까?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가세요. 하나님, 오늘도 직장에 갑니다. 이야, 지난주에 저 스트레스 엄청 받게 했던 상사가 오늘은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학생들 학교 가게 될 때 버스 안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지 말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학교로 나아갑니다. 전쟁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1시간 공부해도 남들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쌓이다 보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평범한 인생 살라고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특별한 삶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Something special.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우리의 입술의 고백, 믿음의 고백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씻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루에 내가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나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 죽겠네,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너 때문에 못 살아, 되는 게 하나도 없네, 꼴 좋다, 니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 나를 닮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내가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내 꼴이 이ril진 않을 텐데, 그러면 그렇지 뭐 당신이 어딜 가겠어.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얼마나 우리를 죽이는 말, 부정적인 말,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말들 다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제거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잘한다, 잘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차라리 그 일을 하질 말지, 내가 뭐라 그랬어, 거 봐, 이게 다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 이런 말들은요, 우리 인생의 가운데 전혀 쓸데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남편한테 하면, 부인한테 하면 감동받습니까? 맞아, 여보 말대로 할 걸 그랬어, 내가 잘못해서. 그럽니까? 니 잘났다 이러지요. 남자들이 이 대꾸는 잘 못해요. 대꾸를 못하니까 화만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남자들이 열받게 되면 이게 느려집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과 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이 극도로 흥분하게 되면 여자들은 지혜가 임하고 남자들은 지혜가 사라져 버려요. 혈기가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10년, 20년 전에 잘못했던 것까지 다 쏘아붙이는데 한참 듣다 보면 내가 잘못했어요. 뭐라고 대꾸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냥 욱박만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싶고,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뭘 잘못했는지. 가만히 있자, 내가 뭘 잘못했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참 잘못했다고 말은 하고 싶은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말을 다 제하여 버리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이거는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부정함을 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고 끊어버리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말들, 이 부정적인 말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정말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부정적인 입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사단의 싸움과에서 진 거죠.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그대로 용납해 버린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입술로 고백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악한 것이 역사해 버리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은요, 믿음의 고백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한마디 고백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혹은 직장의 아랫사람을 향해서 우리 안에 모든 부정적인 말을 지워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정을 하십시오. 뜻을 정하십시오. 내가 다시는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겠다. 아무리 뚜껑이 열리려고 팔팔팔팔 끓어도 나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풀려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귀한 걸 채울 것 아닙니까? 맨날 더러운 것으로 그릇이 시커멓게 악한 말들로, 더러운 말들로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이 부어지겠어요? 오늘 닦읍시다. 오늘 닦아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부정적이었던 것, 더러웠던 것, 미워했던 마음, 남을 탓했던 마음들, 이런 것을 깨끗이 닦아버리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악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내 관계가 깨어졌었습니다. 나의 이 악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자녀가 아파했고, 내 남편이 아파했고, 내 아내가 아파했습니다. 이 악한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복음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 내 안에 오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내가 이제 믿음의 고백만, 거룩한 말, 정직한 말, 긍정의 말들만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결단합시다. 특별히 우리 언어의 생활에 대해서 결단합시다. 다윗은요, 정말 가진 게 없었잖아요. 돌멩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거룩하여져야 돼요. 우리가 깨끗하여져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정죄하는 말, 저주하는 말, 부정적인 말, 이런 것을 담고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입술,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믿음의 말, 주님을 신뢰하는 고백의 말,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들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함부로 하고, 그래서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못을 받고 했었습니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불평이 많았고, 또 얼마나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우리의 인생의 싸움 가운데 주님 허락하신 무기를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를 만나는 자가 여호와를 보게 하시고
나를 접하는 모든 자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직하고 바른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 안에 늘 부정적인 말들을 달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만큼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빠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입술이 늘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언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에 모든 부정적이고 망하게 하는 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